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시다. 그 평안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네, 이 시간 약간은 어색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Everybody pray,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Everybody pray,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Everybody pray.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은 구절로 고백합시다. Everybody pray.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Everybody pray.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가 날 자유케 해. 그 무엇도 날 흔들 수 없어. 복음의 말씀 듣고서 알았네. 나는 자유해. 내가 찾은 진리는 예수, 예수. 자유케 해. 방황의 끝 날 구원하셨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옷은 네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나는 자유해. 영생의 말씀 주께 있는 예수 주를 따르리. 영원의 끝 날 인도하시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정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유쾌한 그 신비 새 생명 얻네 영원히. 자유쾌한 그 신비 새 생명 얻네 영원히.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내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내 자유. 진리가 내 열정.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슬픔 버리고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럼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어려운 시련도 포기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주의 약속 저주를 축복으로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 오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럼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아멘.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 이기고 내 고통 버렸네. 내 고통 버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아멘.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어려운
어려운 시련도 포기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주의 약속 저주를 축복으로 주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 오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워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내 아픔 이기고 내 아픔이 내 고통 버렸네 내 고통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주님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목소리 높여서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Amen Yes Yes Lord. Yes, yes Lord, Amen Yes, yes Lord, Amen Yes, yes Lord, Amen Yes Yes Lord. Yes, yes Lord, Amen 예 주님.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겐 아직 많이 아픈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오직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사랑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랑도 권세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도 권세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도 기쁨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내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만 예배하리.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
주를 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에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 손에 넘겼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믿음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시 가나안 땅,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옛날에 가나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동쪽에 위치했던 모압, 암몬 그리고 바산 땅을 순차적으로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점령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인데 잠깐 지도를 보면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저 노란 그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 오른쪽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저 위에 있는 바산 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 빨간색으로 있었던 그 가데스란 지역이 있었고 여기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검은색으로 있었던 아말렉을 뚫고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왜 못 뚫었다고요? 왜 못 갔다고요?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은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즉 전쟁과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지 못했고 그들을 뚫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뭐냐? 오른쪽에 있었던 에돔 지역이에요. 왜? 친족지간이니까 당연히 나를 보내줄 거라 생각해서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에돔 왕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자, 이제는 정말 엄청난 거리를 뺑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저번 주까지 있었던 그 배경이고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밑에 이 에돔이 있고 요 에돔에서 이제 여기는 못 가. 그러니까 삥 둘러가지고 그 다음 통과해야 되는 게 중간에 이제 모압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오늘 이 모압 지경을 행군하는 그 이야기를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사신도 보내고 아니면 하여튼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느니 졌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모압 지역을 통과하는 여기서는요 아무 그런 내용이 없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지역은 어떤 지역을 그냥 찍고 지나갔다 요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이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온 이 모압 지역에 속해 있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이란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오봇에 진을 쳤고,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르론 간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라알리엘에 이르렀고, 라알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비스가 산
느보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역만 찍고 하면서 뭐 어떤 사신을 보냈다, 아니면 그들과 어떤 뭐 전쟁을 해서 이겼다 졌다,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느 지역을 이렇게 뭐 갔다, 뭐 이런 게 없다고요. 뭐 아니 에돔망에 막 그 방금 전까지만 하면 막 친족지간에 에돔 사람한테 막 사신을 보냈는데 막 반대를 해가지고 마음이 뭐 어려졌고 막 그런 기록이 없어. 막 그 에돔 왕이 반대해가지고 엄청난 거리로 막 뺑 돌게 되니까 마음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원망하다가 막 저번 주에 막 불뱀 사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압 지역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 모압에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을 지나갔다, 딱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성경은 왜 에돔 지역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막 수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적었는데,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간 그 얘기에서는 그냥 지역을 지나갔다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힌트가 신명기 2장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에게 아르가 그 모압 지역이에요, 기업을 주었음이니라. 자, 에돔 땅에서 막혔어. 그래서 뺑 돌아가지고 이제 모압을 가야 되는데, 모압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너네들에게 가나안 땅만 줬지 모압 땅을 준 적 없어. 그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주었던 땅이니까 그 땅은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 철저하게 순종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자, 성경에는 이 뭐 순종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근데 100% 이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그 지역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서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러지만, 자, 아까 모압 지역을 통과했던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 오봇 맨 처음인데 이게 뭐냐면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거예요. 땅이 구멍, 막 싱크홀이 되게 많았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그냥 푹푹 빠지는 것이 이 오봇이라는 곳. 그 다음에 이에 아바림이라는 건 폐허의 길이에요. 폐허의 길. 물 한 폭이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폐허의 길. 그 다음에 아르논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급류, 이 뜻이었어요. 나머지들도 하여튼 죄다 그냥 공통적인 뭐냐면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땅에 구멍이 많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당연히 지을 수가 없죠. 안정된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혁곡과 급한 물살을 일으키는 급류가 곳곳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그러한 지역, 그러한 장소만 찾아서 모압 지역을 통과한 거예요. 왜요? 왜 그 지역만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건드리지 말고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명령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 그 길로 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깨달아야 되냐? 이렇게 지역 나고 어디 나오고 그냥 이게 성경에서 괜히 재미없게 그냥 읽으면 재미없지. 근데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순종의 사람들은요 불편한 길도 기꺼이 걸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은 불편한 길도 기꺼이 걸어가는 자들이다. 아멘. 기꺼이 가는 거예요. 구멍 파인데 걸어가는 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사막 안 걸어봤지?
한번 걸어. 난 진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꼭 한번 진짜 성지순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목마른 곳에서 사막길이요 30분만 걸어도 엄청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땅이 움푹움푹 패이는데 그게 애들이랑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리고 어떻게 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패요. 물이 없는 그거 어떻게 가? 너무 힘들어요. 급류 어떻게 할까요? 급류. 여러분 수영 잘해? 급류에서는 수영 잘하고 자식이 필요 없어. 그냥 그게 휩쓸리면 죽는 거예요. 그 불편한 길, 그 좁은 길.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 바로 전 사건이 뭐였었어요? 저번 주에 드렸던 뭔 사건?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고 가장 크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들의 영성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불뱀이 막 가득해 막 난리가 났어요. 200만 마리가 막 내 주변에 난리가 난 거야. 아마 다시 상상할 수 있게끔 해줄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뱀 500마리만 풀어도 난리 날걸? 500마리 풀었는데 문 다 잠겨 있어. 아우 신나겠다. 난리 나겠죠. 200만 마리라니까 난리가 났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물리쳐 주시는 거야. 오히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 살아난데 정말 이성적으로 기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순간에서 필요한 건 뭐였었냐고? 순종이었잖아요. 이 순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 고개 들어서 쳐다보는 거 그걸 순종을 못한 거야. 하나님 합리적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해독제를 주는 방법도 아니고 그냥 불뱀을 물리쳐 주시지 않는 거지만 여전히 내 발밑에, 내 삶 가운데 발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불뱀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거 바라보라고 해서 그냥 바라봤더니 어떻게 살더라. 부활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해요? 순종했을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100% 옳을 줄 믿습니다. 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뭐여야 돼요?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우리가 그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심이 아니에요. 반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순종일 줄입니다. 순종. 불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배운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요 깨닫고 나서 모압 지역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냥 그 사람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 건드리지 말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무 불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게, 우리 같은 청년들 정도면 그냥 가겠지. 여러분들 애기 하나만 껴봐요 거기. 나 우리 은우 데리고 갈 생각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 한 60대 70대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 데리고 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불편하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불편한 길, 그 좁은 길을요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까 무슨 지역 이렇게 나왔던 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에돔 땅을 갈 때는 내가 계획해가지고 나갈 때는요 막힘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형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뺑 돌았어요. 근데 모압 지역에는 불편한 길을 갔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순종의 길만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는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제 모압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비스가산이라는 느보산으로 알려진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자, 저기는 이제 모압은 이제 지나서 에돔 밑으로 쭉 돌아가지고 모압을 지나가서 이제 암몬, 그 다음 암몬과 바산을 물리쳐야지 이제 옆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쳐들어가는 건데, 자, 비스가산, 느보산, 저기가 어디냐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요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장소예요. 저기가. 그래서 실제로 그 저기 성지순례 저기를 가보면 저기서 요 아까 전에 그 맨 위에 보여줬던 사진 보면 이게 판때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요쪽은 어디 뭐 예루살렘, 이쪽은 뭐 어디 뭐 이쪽은 뭐 여리고, 이쪽은 어쩌고, 그거 표시예요. 지금 바라봤던, 모세가 요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봐서 저기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 뭐 그냥 상식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모압 지역을 통과했던 것과 다르게 또 다시 이제는 암몬 지역, 그 다음 우리가 뚫고 가야 될 이 암몬 지역에서는요 사신을 세워요. 또 사신을 세워서 암몬의 한 지역을 다스렸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2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에돔 지역 지나갈 때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일부러 성경은요 암몬 왕이란 표현을 안 써요. 암몬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암몬 왕이란 표현을 안 쓰고 암몬의 한 지역을 다스렸던 아모리 왕 시온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래야지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모압 땅과 같이는 암몬 땅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요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내용이 신명기 2장 19절 읽어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이제 가까이 이르렀잖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안 주셨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모압 땅 지나갔던 것처럼 또 살기 힘든 그런 뭐 이상한 아주 불편한 길로 가야 되는 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안 해. 사신을 보내. 누구한테? 아모리 왕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일부러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틀려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모세가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죄악된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악과 싸워서 넘어가야 되는 그 족속 중에 하나, 죄악의 상징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24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죄악의 상징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나타디 베오드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좀 외우세요. 이제 덤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런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갈 때요 죄악의 족속들, 죄악의 상징이었던 여러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우게 만드세요.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알아서 물리쳐 주시고 그냥 그 길을 쭉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모리 족속을 만나.
죄악의 상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상징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희위 족속을 만나. 그래서 그 희위 족속을 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또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또 가나안 족속을 만나. 여부스 족속을 만나. 계속해서 죄악의 상징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내용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죄악된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강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읍들이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누구한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셨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은요,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항상 승리한다고 정말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그 죄악된 것들, 그 죄악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에 붙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마지막 정말 최종적으로 넘겨야 될 그 엄청난 바산 땅의 그 왕들도요 넘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민수기 21장 34절을 읽어보면 바산 왕, 긴 목을 가진 거인이란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맞아 에드레이 강함이라는 곳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손을 내 손에 넘겼나니.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나타티 베요드카,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일부러 바산왕 이런 표현을 쓴 거. 왜? 목이 긴 목을 가진 거인이란 뜻인데, 쉽게 말해서 그 바산왕,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야 될 마지막 그 최종 지역 바산에는요 누가 살았냐?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전쟁에 능한 엄청난 거인들, 엄청난 전쟁에 능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최종 왕같이로 막 게임할 때 여러분들 스트리트 파이터, 잠깐만 이건 너무 시대가 오래졌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알아? 시온 알아? 옛날 할 때 있었어. 나는 가일 좋아했었어.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어. 그래도 막 끝판왕들 됐다 막 이따만 하고 막 못 이겨, 힘들어. 그때 그런 애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 또 그 바산 고인족을 물리쳤던 장소를 일부러 에드레이라는 장소를 얘기해요. 왜? 그 강함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요새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거인들이 있다, 여기는 강함이 있는 곳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절대 못 이겨,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막을지라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왜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편하고 이성적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본 거예요. 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수많은 장애들,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나타나. 그때도 계속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으니까. 순종의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를 허락하시냐고요? 담대함이요, 담대함.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쫄아서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 삶의 미래들, 막막한 미래들 때문에 여러분들 답답하신 분들 있잖아요. 담대하세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담대하시냐고요? 막 미칠 것 같잖아요. 막 움츠러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한 담대함과 두려움, 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손에 넘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 에돔 땅에서부터 이 모압 위에 암몬, 그다음 바산, 이길 수 없는 애들이었다니까. 지형들 자체가 이길 수 없는 지형들이었다니까요. 근데도 이겼어요. 이 오합지조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붙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명언이야. 내가 쓰면서도 와, 나 이거 진짜 어때? 내 머리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한번 적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와, 야, 멋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일. 나중에 명언에 이경수 딱 써야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길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요, 불편함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순종의 길만이 우리를 가장 형통하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또한 순종하는 자들은요, 제약된 환경과 그 사람들을요 뚫고 나가는 길이에요. 피해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는 곳, 순종하는 길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요 물리치면서 그 물리치는 훈련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죄악된 환경과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하지만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던 자들에게 그 대적들을 넘겨주시고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들 지금 미치도록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답답한 문제들, 답답한 환경들, 사람들, 죄악의 것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여서 결국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